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네, 어저께 주보를 제가 우리 교육자방에 올렸더니 어떤 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해 뭐 하라고요? 박해받는 당회. 아멘. 네. 네, 박해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아, 박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박해도 가르쳐야 되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분명히 박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서 박해를 가르쳐야 된다. 박해는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박해가 오늘 있어요. 그 눈에 보여지는 박해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300년 이상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통해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영국과 그다음에 네덜란드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부흥이 많이 됐을까요? 적게 됐을까요? 정말로 부흥이 엄청 됐습니다. 얼마만큼이냐면 자기들이 군대를 가진 만큼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적 중에 하나가 누구죠? 임진왜란 때 히데요시. 그 사람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아들을 데려가기도 했고 거기다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병이죠? 한센병인가요? 그거 병원을 짓기도 했던 사람이 히데요시입니다. 완전 천주교고 다에미오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쪽, 서쪽에 있는 이 일본 지도가 길게 돼 있잖아요. 서쪽에는 거의 예수를 굉장히 많이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국 시대가 지날 쯤에 동쪽과 서쪽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국 정책을 주장했던 동쪽이 승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사지가 절단되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이마에다가 그 동맥 반대말이 뭐죠? 정맥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너무나 잔인한 이 핍박이 너무나 강력한 핍박이 오니까 심지어 선교를 하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까지도 믿음을 내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지역이 한 군데 있어요. 그 서쪽 끝에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순교지, 그 순교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지 탐방으로 찾아가는 곳이 나가사키인데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없고 목회자가 없는데 평신도들이 그 믿음을 유지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어떤 이 지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또 서방의 어떤 물리적 지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건 모든 것이 그냥 뺏기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죽는 거였어요. 얼마만큼 잔인했냐면 절기가 되어지면요, 그 예수상을 놓고 사진을 놓고 그걸 밟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밟을 때 조금이라도 숨이 헐떡거리는 사람도 잡아 죽였다 그래요. 5인 1조로 가정을 묶어놓고 서로 고자질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가사키 순교 현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켜왔어요. 아무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선교사들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린 만큼 너무나 큰 이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있는 선교사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갈 만큼 힘들었던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믿음을 이어온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박해에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고 특정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박해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박해하는 자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소속이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필연적이요, 아주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당연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박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해가 분명히 있고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다른 소속을 갖고 있는 마귀는 절대로 그 안에 진리와 의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멸시와 조롱과 버림받게 된 것, 그렇죠? 이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박해가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라는 박해를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 복음의 실질적인 박해는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너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박해는 앞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죽였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숭배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해가 있는 성도들은 첫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의 박해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내교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박해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박해가 있든지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갔네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박해와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뻐하고 미리 즐거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여시고 이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박해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박해도 있지만 어떤 박해도 있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박해도 있습니다. 예. 누가 박해할까? 이 안에 들어있는 박해는. 예. 아까 사단이죠. 예. 예.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제가 누가 박해할까 그랬더니 사단, 마귀, 죄 다 나왔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우리 박해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지금 씨가 떨어졌을 때 이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박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사단이 박해자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박해자입니다.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박해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당회원들이, 건축위원들이, 또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 말씀이 들어오면 왜 박해를 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친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죠? 뭔가를 고친다고 했을 때 수술입니다. 수술.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고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약을 먹어도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싸운다고요. 뭔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 치료하려고 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불이 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말씀 받았는데 마냥 좋아, 괜찮아. 이거는 머리에 꽃 다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은 것과 틀린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시작합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에요. 안식. 구원이 임하는 땅이에요. 근데 바로 가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은 40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한대요. 그 자랑을 단언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로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펴고 계시니까 24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물론 이것을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겪었습니다. 이런 아주 무서운 환난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환난은 겪지 않지만 우리 내적인 환난은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환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였냐면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런 수많은 환난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빛, 가짜 빛, 틀린 빛은 어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해가 달이 별이 비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비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언약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가셨어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40년 동안을. 그랬더니 옛날 해와 달과 별들은 사라지고 이제 누가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복의 마지막인 거예요. 팔복의 마지막.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요 이 팔복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8주간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많이도 만지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치유하셨어요, 정말로. 그 짧은 시간도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많이 치유하신지 몰라요. 근데 뭐가 치유해요, 여러분들? 뭐가 치유해요? 그쵸? 가짜 해가 사라지고 그 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누구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도 않으시고 바뀌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뭐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라면 진짜 기쁨과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흔들리는 것을 바라봤었거든요. 깜빡깜빡거리는 거. 지금 우리가 이거 현관등 켜고 있지만 이거 언젠가 시간 지나면 깜빡깜빡거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은 언젠가 사라지는 빛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새 창조해 내시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받기받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네 물질 뺏어가고 네 목숨을 위협하는 바퀴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바퀴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새롭게 찔러 쪼개서 저와 여러분들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면 성경은 딱 두 가지 약속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약속하셨어요? 상속자.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자. 뿐만 아니라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환난, 인내, 연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당신의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기받는 자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기받는 자는 시대, 특별 지역을 떠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잘 훈련받으셔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환난을 공부하셔야 돼요. 연단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받기라는 단어를 멀리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아, 이것이 있구나. 이것이 내 안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로마서 5장 말씀드렸지만 화평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러라. 바퀴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환난 해놓고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저는 못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드리피스, 네, 됐습니다. 자,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추적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이 다 좋아하시는 성경에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드립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쫓아온다 이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쫓아온다. 주의 선하심이 너를 선대는 자리까지, 인자하심이 너를 그 인자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환난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환난의 이 단어에 유래된 단어가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성경의 기름 짜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뭐를 잉태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돼요. 근데 이 환난, 이 드립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승리, 이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환난의 가정은 뭘 주냐면 다 이루었다를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겼다. 세상은 너희를 환난을 주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과 다 이뤘다. 완성으로 기름짜게 만드시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 이루어짐으로 나가게 만드는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름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기름을 짜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온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것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민시 장로님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또 병원 가시거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름을 짜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랑 우리 송민시 장로님이 그런 과정을 겪으셔서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왜? 기름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는 다 이룸, 이김, 승리의 메시지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환란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환란 속에 하나님 지금 기름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름 앞에 사단의 마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김을 줄 것이고 승리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인내의 단어는 워낙에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었어요. 아래에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둔치에 붙어 있어요. 나무 둔치. 나무 둔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 있다고요?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뿌리는 남아 있다고요. 뿌리가 남아 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인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누구에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은 우리가 다른 곳에 붙어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뭐죠?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서 땅을 의지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다 가인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땅을 의지하고 성을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뭐였어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었어요. 살인, 그렇죠? 욕심, 탐심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 쫓아가요? 아벨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피에 뿌리를 내려요. 셋이 나왔더니 그때부터 누구의 이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한 분 한 분마다 사연이 있을 거야 아마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접붙이시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여버리니까 이제부터는 돌감람나무가 작용할 수가 없고 참감람나무 진에게 나를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붙어있게 만들어요. 아멘.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나의 반석이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위에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비가 내리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알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예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뿌리 없이 잠깐 싹만 나 있는지 그때에서 알 수 있어요. 인내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연단이라는 단어. 이것도 너무나 말씀 많이 들었죠. 도키메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도키메는 히브리 사람들은 시험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도키메조랑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페이라조는 통과하지 못해서 걸려있는 시험. 도키메조는 통과한 시험을 말해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통과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시험을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화를 들 때 순금. 어디를 들어갔다 나와요? 순금은 불에 들어갔다 나와요. 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타버려요? 불순물이 타요. 그럼 뭐가 되는 것이죠?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의 값어치는 무게에 있는 게 아니라 금의 순도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값어치는 성도의 무게에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순수성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순수해져야 돼요. 누구래요? 그리스도로 순수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하고 우리 당회 찬양할 때 제 마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목사는 설교예요. 설교한다고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연단과 그 여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예.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순수해지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환난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는 자리로 기름 짜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인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걸 인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가 않구나. 절대로. 이 땅의 빛은 흔들리지만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단 순수해지기 시작해요. 오직이 되게 만들어요. 유일성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들로 조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박해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40년을 빼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왕궁의 위력을 힘삼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떨기나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떨기나무 아세요? 떨기나무? 이스라엘의 떨기나무? 그 미디안 광야에서 굴러다니는 떨기나무는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장작으로도 못 돼요. 왜? 불 피우면 확 타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왕군 40년이 떨기나무라니까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게 40년 모세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처가살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거를 다시 소진시키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린 40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삶인 줄 우린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주는 이 밖에 안에서 잘 연단되어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구별할 때 찾는 법. 좋은 교회는 박해를 가리키는 교회고 나쁜 교회는 문제 없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번영신학, 고지론, 기복주의라 그래요. 그냥 인간이 본질이 된 상태. 하나님이 누굴 위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요. 우상숭배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자 그것이 완료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젓갈질 하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숟갈질 하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밖에 믿음 없음 아닙니다. 믿음 약함도 아닙니다. 덜 믿어서 생긴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잘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만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감당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회와 건축위원회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받아야 될 상입니다. 우리 11절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사실은 팔복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번 주에 금요예배 때 종족, 소속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족은 뭐가 종족이냐면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게 종족이에요. 생육할 수 없으면 사회학자들도 생물학자들도 그는 같은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화를 드린 게 사자와 호랑이를 예화 드렸어요. 얘네들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은 생육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종으로 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불신앙을 잉태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아들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불신앙과 잉태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종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족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갑불이 아침에 우리 이종호 목사님 전화해서 갑불이 오늘 교회 오냐고 차량 운행해 주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할 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회 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옆에 우리 또 귀한 믿음의 사람을 또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 복음은 믿음을 계속 잉태해 놨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두 번 똑같이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잊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떠오른 게 뭐였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그때 탕자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노라.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사옵니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랬어요. 아멘?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아들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아들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맨 앞전에 배웠는데 바로 하늘, 나라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천국은 뭐가 천국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들리고 보이고 말하게 되는 게 천국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보이고 들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을 읽어보면요, 또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뭘로 표현한다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뭘 뿌리는 것 같다고요?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땅은 마음을 말하잖아요. 씨는 누가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한 주간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여기 떨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의 건축위원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의 원들은, 건축위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상이라는 말은 1등, 2등, 3등 말하는 상이 아니라 이 상의 뜻은 뭐냐면 품삯입니다. 품삯, 임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루치 양식입니다. 당시의 임금은 그날 그 사람이 먹을 하루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성경에 나오냐면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상이에요. 상. 상.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일용할 양식. 그렇죠.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언제 거둔다면 만나를 거둘 때. 만나를 거둘 때 금요일 날은 당시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은 이틀치 양식을 걷는 거예요. 언제 먹을 거? 안식일 날을 위한 양식이 내일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거를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양식을 주옵소서요. 그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양식이 뭘까요? 그리스도 먹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박해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모양 세계가 충만으로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당회와 건축위원회 우리 주내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하늘의 성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상을 받으십시다. 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으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상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성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아픔과 환난과 인대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으로 나아가 당신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로, 특별히 우리 당회와 건축위원회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